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실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 앞에 서서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라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지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보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순이가 되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나가려 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어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청년들과 함께 섞여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든. 이는 인생은 거처가 살았으며 내가 이르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리하시기. 자, 어떤 이는 이 탕자의 비유라는 이 비유를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아담의 이야기로 이해합니다. 또 어떤 이는요, 이 비유를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예수님이 창작해낸 비유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두 해석 모두 매우 깊은 통찰력이 담긴 설명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또 이 이야기를 각색하기도 했고요. 또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을까요? 또 여러분은 이 비유를 접하셨을 때 어떻게 읽으십니까? 자,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실 때의 상황과 또한 그가 의도했던 바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것보다 유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이야기를 상고하는 내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는 빛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계속 우리와 함께하기만을 소원합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점령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절에 두 아들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셨을 때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읽혀져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15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지금 막 시작했을 때 이 어떤 사람이, 이 두 부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막 그 소름이 끼치든 아니면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요? 예, 분명히 세리와 죄인들 그룹일 겁니다. 그에 대한 배경 설명을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재산을 나눠달라, 내 분깃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일이 그 집안에서 발생됐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마땅합니까? 그 유대 배경에서는 이렇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둘째 동생의 형이 있잖아요. 그 형이 반드시 나서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어긋났어요. 뒤틀려 버렸어요.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첫째 아들의 임무예요. 의무사항입니다. 그가 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이 버릇 없는 둘째 자기 동생을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 왈패들 혹은 자기 친구들을 불러다가 자기 동생을 죽도록 패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고치게 하고 그렇게 자기가 요구했던 것을 취소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에서 보신 것처럼 첫째 아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만히 있었을 뿐만 아니라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만 살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유산을 받은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은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길래 가만히 있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둘째 아들의 이 버르장머리 없는 이 행동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 두고만 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의 행한 행동 때문에 자기도 벌써 유산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유산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유산을 나눠주는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그 높은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미리 주기로 약속을 한 대로 주려면 뭐가 발생돼야 합니까? 그 사람이 죽어야만 하죠. 유대 배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자, 이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언어로 바꾸면 아버지, 당신은 더 이상 내게 아버지가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빨리 죽으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서 배울 것이 전혀 없으니 나에게 줄 거나 빨리 주시고 빨리 죽으시오 하는 얘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둘째 아들을 혼내주고 버릇을 고쳤어야 함에도 첫째 아들은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건 큰 문제죠. 아마도 이 가족 이야기는 처음부터 브로큰 패밀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엮이는 가족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라고 써있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어요. 자, 그 유산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분명히 땅, 밭, 그리고 짐승들이 유산으로 상속됐겠죠. 그거는
문서로 줬겠죠. 약속의 컨트랙트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둘째 아들이 그것을 달러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현금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산을 상속할 수는 있어요. 그 유산 상속자가 아직 죽지 않았을 경우. 그런데 어떤 경우에만 상속이 가능하냐면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에 걸렸을 때, 그죠? 그리고 너무너무 아파서 몸이 힘들어서 너무 노쇠해가지고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상속이 가능해요. 그러나 그 상속을 받은 자가, 그 아들이 그 유산을 자기의 소유로 바꾸거나 어떤 그 유산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때 반드시 그 유산 상속자가 죽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산 상속 그 다큐멘터리를 받은 것을 땅 문서를 어떻게 했어요? 돈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환치기를 했다는 거야. 달러로 바꿨다는 거야. 그리고는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트래블 머니로 만든 거죠. 그리고는 먼 나라로 갔다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2번 죽이는 일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 죽였어요?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건강하신데 앞에 가가지고 유산 주세요, 내 목 나눠주세요, 이렇게 자기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달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달러로 바꾼 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 큰아들은 뭘 해야 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렇게 달러를 바꾸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당연히 말려야 되고 당연히 하지 못하게 막아야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큰아들은 말이죠, 나만 잘하면 돼 라는 생각만 가득 찬 것 같아요. 나만 흠 잡거나 흠 잡힐 거 없고 티가 없고 말이죠, 나만 그 범법하지 않으면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놈이야, 다른 형제야, 다른 이웃이야 어떻게 살건 나는 나 자신만 잘하면 돼 라는 생각만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달러를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마도 이 먼 나라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르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심정적으로 먼 나라여야 하고, 두 번째는 돼지를 많이 키우는 곳이라야 하고, 또 주염나무 열매가 많이 있는 곳이라야 맞죠. 그것을 다 충족시키는 것은 옆에 있는 바로 요르단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둘째 아들은 어느 곳인가 먼 나라에 갔고요.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소진합니다. 그 사람이, 그 둘째 아들이 어떤 야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내 이 고리타분하고 너무 이렇게 꽉 막힌 것 같은 아버지 밑에서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이 야망을 펼칠 수 없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아버지한테 졸라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는 먼 나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어오겠다, 금이 환영하겠다라는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둘째 아들은 가서 일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하고 소멸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가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그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써버릴까요?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가 아무리 먼 나라에 갔어도, 아무리 가까운 나라, 이웃 나라에 갔어도 그 나라, 그 장소에는 누가 없습니까?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가 없는 삶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허랑방탕입니다. 재산을 낭비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15절 보시죠.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처 사니라고 써있죠.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우상 숭배자의 백성, 거기에
미쳐 살았다, 거기에 불붙어 살았다, 거기에 의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이 둘째 아들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 없이 먼 나라에 갔어요. 하나님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가지 않았다고요. 아버지 없는 곳으로 떠나가는 거야. 그 땅에서는 무엇만 가득했습니까? 흉년만 가득했고, 낭비만 가득했고, 허랑방탕한 삶만 가득했던 시간입니다. 근데 그 백성 중 하나가 그를 들로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도 아직 돼지를 치는 그 기업, 그 비즈니스는 아직도 흥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고 그 제단들에게 바쳐질 제물이 돼지니까요. 그 돼지를 많이 필요로 한 거죠. 흉년이니까 풍년 들게 해달라고 자꾸 제사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뭘 잡아야 돼요? 돼지를 잡아야죠. 그러니 돼지가 계속 공급이 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돼지 치는 그 비즈니스만 여전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번창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에 들어갔다 해도 그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 돼지를 치는 것으로도 자기의 입에 풀칠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돼지를 치는 가장 밑바닥에 파트타임 잡을 한다 해도, 어떤 잡을 해도 자기 입에 풀칠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주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어디에서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곳이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흑암 속에서 드디어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깊고도 긴 터널 저 끝에서 아주 조그만 별빛처럼 빛나는 그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발견하기 시작해요. 이 탕자는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비루한 영혼은 아주 깊은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자신을 감싸주고 있었던 아버지의 빛을 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서 있는 초석, 기초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같은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펴보시죠. 마태복음 16장은 27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쪽 정도에 마태복음 16장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15절로 1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는 그 빛이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혹은 인간이 오랜 수련과 학문을 거쳐서야 얻을 수 있는 빛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시몬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주시는 빛, 그것 없이는 아무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하셨던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알게 하는 빛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지는 빛, 그 빛입니다. 이 빛은 인생 역전을 위해서 다시금 실패해서 떨쳐 일어나게 하는 그 빛은 아니에요. 이 빛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기술을 가르쳐주는 빛도 아닙니다. 이 빛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여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빛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인간 내면의 광기의 노예로 사는 것처럼 거기에 휘둘려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을 얻은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죄인임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그 영적인 깨어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중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이 빛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갈구하십니까? 이제 이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그 모습 속에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제 조그만 짧은 아주 작은 아주 희미한 빛을 보고 그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아들을 보십시오. 남루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겠죠. 신은 다 떨어져서 남아있는 게 없었을 것이고 몸은 굶주려서 삐쩍 말라 비틀어져 있었겠죠. 넘어지면서 상처도 입었을 것이고 머리는 감지 못하고 세수를 하지 못하여 꾀제제했을 것이고 땀은 옷에 묻혀서 세탁하지 못함으로 냄새가 진동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가끔 홈레스 피플을 한번 만나보시고 한번 사귀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들이 어떤 냄새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직접 맡아보시고 즐거워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그 어떤 홈레스보다 못한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이 아들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가 봅니다.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아버지는 매일처럼 둘째 아들이 그 길을 떠나가는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분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모욕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땡볕에 바깥에 나가서 서서 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중동에서는 한낮에
그리고 이처럼 부잣집 주인, 높은 평판을 가진 사람들은 대낮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나와서 기다립니다. 어느 날 뜨거운 낮의 열기로 인해서 저 멀리 보이는 무엇인가가 아른거립니다. 보일 듯 말 듯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에게 달려갑니다. 뛰어나갑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자기 자식임을 몰라보는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먼 거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는 대상이 자식이 아닙니다. 그는 뜀박질하면서 다리가 드러나는 수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요.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궁금해하지도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주인은 누가 먼저 벌써라 스프린트를 하듯이 말이죠. 100m 뛰어가듯이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마치 자신이 입고 있는 그 큰 두루마기로 이 아들의 수치를 덮으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는 그 구원을 설명하는 그림 언어 중 하나가 죄 씻은 피로 덮으심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이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그림 언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6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 정도에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멘. 이것을 어톤먼트라고 부릅니다. 속죄, 속량함, 바로 이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선포되는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위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두루마기로 그 아들의 수치를 덮습니다. 또한 동네 사람들의 위협과 돌팔매질의 위험성으로부터 그를 자기의 몸으로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어톤먼트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선포됐던 이 아버지의 모습, 이러한 위로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 불렸던 이 사람들 있죠. 1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을 지금 그 자리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지금 그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냐면 옷을 입지 않아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몸을 가릴 수 있는 어떤 옷도 없던 사람들이었기에 사람들의 시선들로부터 벌거벗겨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숨기려고 구석진 곳과 어둑한 곳만으로 통행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한마디로 옷 입지 않은 벗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이러한 이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는 깨끗한 옷만을 입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이 교회라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들에게 누구에게도 수치당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 옷을 입혀주시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그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과 분노로부터 둘째 아들을 감추며 길을 재촉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라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으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십니다. 제일 좋은 옷은 자신의 아들의 신분을 재확인하며 이 아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상속받을 그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손가락질은 반지는 상속받기 전까지에도 아버지의 소유를 자기의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의미하는 상징물이자 인장입니다. 신발은 그 집안에서 종의 신분이 아닌 자유인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이 행동들은 둘째 아들의 독백과 그가 아버지를 만나 집으로 오던 길에 계속 되뇌이던 이 사죄의 고백을 덮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런 못난 자식을 더 이상 아들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당신의 집에 있는 많은 종들처럼 대해주시면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속죄하고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받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삼으시고 조각해 가시는 그분의 능력일 뿐입니다. 창조자이신 그분에게 달린 일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이 옷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한번 가봅시다. 신약 성경 306쪽 정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입니다. 3장 26절로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녀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당신을 향해 쏘고 있는 그 모든 고소와 질타와 조소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하루하루 다가오는 죽음의 힘에 끌려다니는 그 굴레 속에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한 자가 없어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그 영광을 온전히 보이실 수 있었습니다. 집을 나갔다가 빈털털이 거짓걸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들을 다시금 아들의 자유로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참 형상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곳에는 언제나 잔치가 열립니다. 바로 앞에 있는 두 이야기와 함께 이 탕자의 비유도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기쁨으로 잔치가 열립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진짜 잔치가 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의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는 죄인 하나의 가치는 의인 99명의 의인들보다 더 귀합니다. 더 중하고 더 무겁게 치시는 겁니다. 이 비유 속에서 이 탕자의 아버지는 잔치가 열렸음을 청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잔치를 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이유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얻은 것이 너무 행복해서 모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의 잔치입니다. 이 아버지는 세상 앞에 담대히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아, 보시라. 이 사람이,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얘가 내 아들입니다. 얘가 내 상속자요, 나를 가장 많이 닮아갈 놈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수업 시간을 빼먹고 농땡이 쳤던 이 아들이 다시 교실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은혜를, 믿음을, 또 무한히 퍼주고 또 기다리는 그 온유함을 배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마주한 거울 속에 비친 이 둘째 아들 자기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을까요? 이 날은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날입니다. 그날 우리의 얼굴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의 얼굴을 가진 주님을 우리가 마치 대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수치스럽게, 얼마나 창피할 것입니까? 얼마나 안절부절 못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시방석과 같은 자리일까요?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모든 형제자매가 그날 여러분이 발견하는 여러분 앞에 마주하고 서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얼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또 다른 아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수치를 갖고 있는지 모르며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행위 안에서 위안을 얻고 그것을 명예롭다고 여기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또 다른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이들은 비유 속의 큰 아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열중했던 자들입니다. 그것을 평생 공부했고요. 그 모든 규율과 규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열심 있는 행동들은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갔습니까? 점점 건조한 사람으로 만들어갔고요. 비판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갔고, 그것으로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을, 이웃을 질타하는 것에서 쾌감을 즐기는 괴물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린 채 둘째 아들이 가무와 도박에 빠져서 허송세월하였던 것처럼 이들은 자신들의 성에 갇혀 율법의 영광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넉넉함도, 아버지의 인내하는 마음도 잃어버렸습니다. 큰 아들이 쓰고 있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은 없습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 수업을 잘 배우고 있었다면 분명히 아버지를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버지를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 28절,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시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가르치려합니다. 당신은 미친 게 분명합니다. 아버지, 당신 노망 나셨어요?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아까워하면서 이 망나니 같은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 소새끼를 잡아요? 난 당신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창피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이런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아버지는 여전히 가장 애정어린 말투로 예 하고 부르십니다. My beloved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Oh my love 이렇게 말이죠. 여전히 아들로 대하고 계십니다. 혈연은 끊어낼 수 없는 것처럼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이 큰아들은 언제나 마땅히 해야 할 일에 관심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마땅한 일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에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것이요 죽음에 묶여있다가 생명으로 나온 일에 즐거워할 줄 아는 것이라고 아버지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마땅한 일이라고. 율법주의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아버지의 입을 빌려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구원받는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이죠. 이것이 참으로 율법을 알고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래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이죠.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를 배웠다면 그 속에 있는 아버지의 성품과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볼 때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초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초대합니다. 여보게, 자네들도 이리로 나오시게. 자네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불쌍한 죄인들이 아닌가. 이 은혜로운 아버지께로 나오시게. 거기서 우리
라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손을 내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이 수업, 예수님 닮기, 아버지의 형상 닮기, 이 수업은 마지막은 그 수준은 어디까지 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니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어떤 수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지금 나를 아는 것만큼 그토록 온전하게, 그토록 완전하게, 그토록 깊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요,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을 배우는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 각각의 이유로 이 수업에서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잃어버렸다. 이 두 탕자 형제들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수업에 충실히 임하는 학생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를 그 학교에 들여보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로지 그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인내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우리를 향하여서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둬들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숨쉬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손가락질을 위에 기울주시며 그리스도가 신은 그 신을 우리 발에 신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